야곱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요. 특별히 이 야곱에 관해서는 우리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의 형 에서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지요. 그리고 사실 쌍둥이 형제라고 한다면 세상에 둘도 없을 만한 그런 형제 또는 그런 핏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세상에 둘도 없을 만할 것 같으나 또 그렇게만 보기도 어려운 게 이 둘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을 일단 잠깐 제껴두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신다고 믿고, 그러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 것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을 바라보며 야곱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 또는 떠오르는 생각들, 어떤 이미지들이 있지 않을까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그의 성향은 어떠할 것이며 그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야곱은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곱은 좋은 인물이었습니까? 나쁜 인물이었습니까? 이것도 정의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지만, 야곱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가 그렇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을 속이고 자기의 아버지를 속이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건 또 그렇게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평가하는 야곱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겠느냐라고 좀 바라본다면 다른 곳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로 넘어갈까요? 구약성경 저 뒤편으로 쭉쭉쭉 넘어가서 호세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제가 있는 성경은 1267면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야곱과 그의 형 에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형이 먼저 태어나니 이 야곱이 형의 어디를 잡았다고요? 발뒤꿈치를 잡았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이게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면 형 같이 가 이런 거 있죠. 예? 형 나도 데려가 이런 의미라 생각이 드나, 아니요,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건 그만큼 야곱이 뭐가 있었냐는 걸 표현하는 거냐면 그에게 욕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형이 태어나니 형 나도 같이 가의 개념이 아니고요, 나는 형보다 더 먼저 태어나고자 했던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걸 나타내 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내용만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어린, 이제 말 그대로 신생아잖아요. 갓난아기가 형과 함께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형이 태어난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이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긴 하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해서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뭐에 관한 걸 알 수 있냐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그가 가로채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까 읽은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야곱이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일들을 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한참의 시간을 흘러보내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가지고요.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형 에서로 만나러 가는 길에 쉽게 표현하면 겁이 났죠. 왜냐하면 형을 만나러 갔다가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죽일지도 몰라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날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먼저 보내요? 식솔들을 다 먼저 가라고. 난 좀 이따 가겠다고 다 들여보냅니다. 그러고 이제 24절에 이야기한 대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이전에 그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야복 강가, 또 야복 나루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누구와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그러면 왜 지금 형을 만나러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지금 만나러 갈 것이며, 아니 형을 만나러 가기로 해서 식솔들을 다 이끌고 지금 야복강가에 왔는데, 거기까지 왔는데 또 거기서 두려웠다고 너희도 먼저 가라고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왜 형을 만나러 가기로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의 상황을 잘 아시니까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고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다시 형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 됐으면 나 이제 고향에 안 가도 돼. 왜요? 이미 야곱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아내도 얻고요, 자녀도 낳고요, 많은 양떼들 또는 가산, 재산을 얻게 되고, 그러니 굳이 고향에 안 돌아가도 먹고 살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32장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32장 9절, 10절, 12절, 12절 여기를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중요한 건 지금 야곱이 에서가 살고 있는 형의 자기 본토,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하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방금 읽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인즉슨 뭐예요? 누가 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가야지 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네 고향으로, 네 형이 살고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즉 그 이야기인즉슨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뭐가 들었다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걱정이 생긴 거죠. 이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명령해서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내가 돌아가서 분명히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걱정이 앞선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너네들 먼저 들어가, 당신 먼저 들어가, 야, 난 나중에 천천히 갈게 라고 이야기해서 모든 식솔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 야복나루, 야복강가에 그가 홀로 남아 기도하게 됐던 거죠. 자, 중요한 건 얘 에서가 그렇게 썩 좋은, 야곱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 약속 믿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나섰으나 지금 고향에 가는 그 길에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정리하자면 야곱은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만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속이기도 하고,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주 간교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야곱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그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 오늘 읽은 24절 25절대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걸 성경은 여기서 잘 보시면 24절 끝에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이 씨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읽은 호세아서의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과 겨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는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씨름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 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씨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꿔 표현하면 그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씨름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그 사파 싸움 하고 막 상대방을 뒤집어 엎고 막 그런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뭐 한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씨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네, 하나님의 약속 의지해요. 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 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지금 다 식구들을 데려보내고 혼자 이 야복나루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 야곱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걱정은 되잖아요. 근심되잖아요. 내가 그냥 갔다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내가 이거 잘못돼가지고 그냥 단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식솔을 다 보내놨는데 여기서 나만 혼자 도망갈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께 내어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는 것밖에 그에겐 사실 답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까 32절 우리가 그 앞에 9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야곱은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자기가 살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각오할 때 그 각오는 사실 뭐의 밑바탕을 또는 뭐에 입각한 각오였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각오였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9절에 있는 대로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즉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지금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다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어요. 그걸 의지해서 그가 떠나온 거니,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는 내용도 사실 놓고 보면 하나님 저 죽어도 가기 싫어요. 저 안 돼 못 가요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대목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묵상할 때, 그래 우리도 하나님께 내어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진정으로 씨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마치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죽을 각오로. 그죠? 예. 성경의 표현을 옛날 표현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요. 이 고관절이 부러지도록, 내지는 환절뼈가 그냥 으스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해서 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건 뭐냐면,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은 적어도 뭐에 밑바탕을 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그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준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쪽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 그러니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그런데 돌아가다 보니 하나님 이런 걱정도 생기고요,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즉슨, 하나님 저 이거 말고요, 이거 가는 거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고향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것 주시고요, 이것 주시고요, 이것 주시고요 라고 야곱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본문에 가보시면 오늘 본문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놓고 보면 그런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어서 매달리는데, 그 매달리는 이유는 야곱도 사실은 뭐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제 마음대로 제가 지금 이런 거 필요하니까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제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끝마치고 그 말씀대로 제가 그 일들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읽은 26절 끝에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냥 여러분과 열심히 그냥 하나님 정말 저를 붙잡아 주시고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막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나 좀 가자. 나 좀 내버려둬라 이제. 나 좀 가면 안 되겠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언젠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비슷한 류의,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너에게 뭐 하나 주고 싶은데 너 뭐 받고 싶냐? 선물 하나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받고 싶다고 하시겠어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아주 예전에 젊었을 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뭘로 선물 받을래?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뭐 받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도 지혜 주세요.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거를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갈게. 나 좀 놔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보시면 그 26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 이 야곱의 삶을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때부터,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부인도 얻게 되고 또 자녀도 얻게 되고 또 많은 재산, 양떼들을 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불러주셔요. 이 내용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단 한 번도 야, 네가 그렇게 네 아버지를 속였어? 네 형을 속였어? 그리고 형의 축복권을 뺏었어?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니 그도 굴곡진 삶이잖아요. 욕심도 있었고요,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그러긴 했으나 그 굴곡진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야곱을 뭐 하지 않으셨어요? 네,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바꿔 표현하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걸 누구도 알아요? 야곱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어디죠?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네요. 28절 아니 29절인가요? 어디죠? 갑자기 제가 헷갈려서 잠시만요. 잠깐만요. 거기가 제가 작은 곳을 봤나요? 24절에 25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보고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허벅지, 이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 어디 갔죠? 제가 갑자기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 이야기인즉슨 자기 아버지와 또 자기의 할아버지와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도 지켜 행하는 거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그래요, 나의 삶이 굴곡진 삶이고 정말 힘든 삶이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지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자기가 지금 여기 야복나루 강가에서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강을 건너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가서의 삶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 야곱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골반뼈를 으스러뜨리고 부러뜨릴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그러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런 복도 받고 싶고요, 저런 복도 받고 싶고요가 아니고요,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언약한 그 언약이 자기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언약의 메시지가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쭉 가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2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어 매달렸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그 내어 매달린 것, 그 간절함을 듣고 아시고 보시고 그에게, 그래, 내가 너의 앞길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언약한 내용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야곱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의 내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냥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요, 막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고 다 잘하실 거예요가 아니고요. 정말 오늘 야곱처럼 간절히 내어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시면 야곱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내어 매달리는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내지는 그래 뭐 형이 한번 뭐라고 하든 가서 붙어봐, 나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가 아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가 형을 맞이하러 가면서, 이건 형하고 뭐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형하고 뭐 할 문제가 아니냐면 형하고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한번 붙어봐, 한번 해봐, 이제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고 형을 만나러 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죠. 이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서 육체적인 단판을 지음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거기서 자기가 승리를 쟁취하고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야곱은 육체적인 수단, 즉 형하고 싸워서 막 칼을 막 주먹질을 하든 칼질을 하든 막 이래가지고 형을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육체적인 수단을 다 포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영적인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었으면 그래 가서 한번 붙어봐, 형하고 싸워, 뭐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먹을 만큼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나도 이제 뭐 식구들도 있고 한번 붙어,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야곱이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싸우는 싸움은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됩니다. 바꿔 표현하죠. 야곱은 이제 자신의 육체의 정욕들을 다 뭐 하기 원해요? 내려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도 재산도 많고 식솔도 많아가지고 한번 싸워봐라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들을, 우리의 육체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을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제는 그래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칭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표현하죠. 한 가지만 정리하면 그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제 그가 각오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 너 내가 축복해 줄게, 야, 내가 원하는 거 뭐 줄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야곱이 이야기하는 대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그 축복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물질의 축복이요, 뭐 자식의 자녀의 축복이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축복, 여러분 뭘 받으시겠습니까? 지혜요? 그 지혜가 한 100년 갈까요? 뭐 건강이요? 건강은 100년 갈까요? 뭐 물질이요? 물질 100년 가겠습니까? 어차피 다 그런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요,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고 자녀가 뭐 잘되고 이게 아니에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본인이 잘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가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지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또 그런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내 육체의 정욕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내어 매달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원하기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 그런 간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로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